주간을 지키죠.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죠.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대답을 하고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인데 그 절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오순절이라고 했을까요? 오순이라는 뜻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럼 그 기준이 무슨 날서부터 오순절이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오순절의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해 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제 이 애굽 세상에 종되어서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세우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로 꼭 가야 될까요? 왜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요? 왜 적과 꿀 땅, 그 땅으로 가야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리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왜 가야 될 것 같아요? 종살이 하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편안한 땅으로 가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니까 정확한 답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박수. 이 약속의 땅이 가기 위해서 한다는 그 대답은 제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약속을 했을까요? 아브람.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아브람한테 말한 거. 창세기 15장.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장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장에서 그래가지고 니캉나캉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재물들을 반으로 갈라요. 쪼개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횃불이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언약식인 거예요. 근데 왜 재물들을 반으로 갈릴까요? 갈라놨을까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져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면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너근하고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재물을 반으로 그냥 죽여서 잘라가지고 하는 여가는 아주 엄중한 언약을 할 때 이런 그 계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계약식을 저걸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할 것을 종살이할 것을 벌써 얘기를 하네요. 아브라함한테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아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사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기준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이 기준을 그냥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출애굽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족성 민족의 조상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할 때 내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래. 요셉을 통해서 가뭄에 그 굶주림 굶어 죽을 수 있는 것을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해가지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려간 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땅에 눌러서 400년간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거기 그 땅에 내려가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숫자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 400년 후에는 그 인원이 되기 때문에 400년 후에 내가 꺼내올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규정인지 모르는데 이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 내내 그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요즘 현대적인 그 의미로 보면은 지상 낙원을 이 땅에다가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모델 그 나라를 모델하우스처럼 하나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땅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의 모형이라며 지상 낙원이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러면 거기는
나번의 땅이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악한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상한 규절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이상한 규절이 나오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왔을 때 거기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져 놓은 그 규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 모델 하우스를 지을 때 좋은 땅에다가 거기다가 세우는 게 우리들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땅으로 우리를 보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모르는 거니까. 전파. 네? 하나님을 전파.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거기 들어 악한 걸 갖다가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랬다. 두 분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 규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낙원인 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은 천국이니까 이 땅에 지상 낙원이니까 얼마나 편안할 것이며 잘 먹고 잘 살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러한 나라가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유토피아.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누구는 더 먹어가지고 누구는 더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없다. 같이 그냥 다 저걸 하고 다 같이 수확을 거둬가지고 똑같이 나눠줄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똑같이 나눠줄게.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공산주의거든요. 같이 생산을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자.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편안할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공짜로 국가가 나눠주니까. 여기에 이제 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소련이 그것을 한번 공산주의 저거를 사회주의를 시작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북한도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저거는 절제할 수가 없어서 그 지도자들만 배가 뚱뚱해가지고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그러라고 나눠주는 건 조금씩밖에 안 나눠주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해도 요만큼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뺀들 놀고 잘하는데도 그만큼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일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나 일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할 거야? 나도 슬슬 슬렁슬렁 그래서 그냥 똑같이 타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생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생산량이 안 늘어나.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유토피아의 함정입니다. 공산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다 돼지같이 살찌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 지도층들은 공산당원 중에 당원 뽑힌 그 당원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북한에서 얼마 전에도 1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 전에도 또 100만 명, 그 전에는 3번의 무슨 행군이라고 그래? 그 고난의 행군. 그 할 때마다 100만 명씩 죽을 때가 그때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저걸 한 거예요.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게 그 북한 땅에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허구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그냥 놀고 먹는 줄 알고 거기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놀고 먹겠다. 노예 생활 안 해도 되니까. 예? 억지로 매일 가서 벽돌 찍어야지, 뭘 해야지, 저걸 해야지, 맨날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놀고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니까 가서 그 나라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행군을 하는 데서부터 이제 입이 이제 나발통만하게 나오고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를 알고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낙원에 있었다고요. 본향이야 뭐야? 원래 본향이야. 거기서 쫓겨났다니까. 쫓겨났다는 뜻은 이전 시대에 귀향을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야. 아주 척박한 땅에 귀향살이를 보내는 거야. 고생하라고 보내는 거야 그게. 왜? 벌이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지구촌 자체가 감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 까먹고 있어 지금. 이 땅에서 감옥에서 출세하겠다고, 감옥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감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봐야 감옥이지. 감옥이라는 뜻은 정말 자유가 없는,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감옥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그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부터 잘못된 꿈을 꾸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그 땅이 죄악이 꽉 찼을 때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뜻은 뭐예요? 그 죄악을 가서 싸워서 물리쳐서 정복하고 너희들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임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전체가 이거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가장 악할 때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전도사님들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가장 악한 땅에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게 거기서 낙원의 땅을 적과 꿀을 땅으로 만들라는 거야. 네. 그것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는 거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출발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힘 안 들이고서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냐? 아파트 많은 것, 그 다음에 편리한 쪽, 그 다음에 번듯한 건물이 지어가지고 저라면 우리가 그런 그 시대를 살아왔다고. 아파트 앞에 돈을 빌려다가서라도 건물을 때려치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 부흥했다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로망이야, 그게 꿈이야. 어떻게 하면은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 땅에다가 번듯한 빚을 져서라도 번듯한 저걸 교회를 건물을 지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꼬꾸라지는, 지금 이렇게 욕먹는 6만여 교회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늘의 하나님인데, 왕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고? 망가졌다고? 무너졌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안 가. 왜? 전에는 교회가 막 생기고 교회만 가서 신학교만 졸업하면은 그 다음엔 꼭 깃발만 꼽으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누구든지 신학교를 가려고 막 몰려들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도 신학교가 여러 군데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신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직 그래도 한국 땅엔 그래도 저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신학교하고 같이 이제 그 연결을 맺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무슨 신학교하고 우리는 이 연결이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팔아먹더라고요. 신학교라고 세워놓고 박사학위를 파는 그러한 저거를, 저는 이제 전국 그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을 도는데, 이렇게 저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의 그 실상을 저를 하면서 신학교가, 한국의 신학교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신학교는 하나님의 종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신학교가 망가지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거기서 배출되는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을 배출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학교가 놀라운 것이. 그래서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했다. 말이 가득했다. 이 세상에 지금 유럽의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미국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한국마저 지금 3분의 1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이제 내 진짜 종들을 세워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네. 모세가 누구냐? 내가 쓸 모세가 누구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수백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마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마라고 불러옵니다. 모세가 거기에 응답했나요? 안 했나요?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 하전사님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모세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게. 네? 너를 내 일꾼으로 쓰려고 그래. 네?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 자격이 안 된다고 라고 막 했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고. 네.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그 일을 하라고요? 설교도 못합니다. 그랬어 모세가. 아니 나 좀 보세요. 내 꼬라지를 좀 보세요. 그런 거야. 어? 내가 80세예요. 80세 하나님. 예? 모세가 시편 90편을 모세가 쓴 시편이잖아. 우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70 그때 당시 모세 당시에 70살까지 살면은 인생 끝이야.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80까지도 사는 거야.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내가 80이에요 지금. 이제 내 노래는 하나님한테 가야 돼. 모세가 계시네 모세. 내가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런데 지금 네가 늙은이 보고 뭘 하라고요? 이게 지금 이 무너지는 기독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려고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야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출애굽 그 모세를 찾아온 저나 똑같은 그 상황에서 찾아온. 왜? 가장 악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나 죽겠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 바로왕이요 애를 못 낳게 합니다. 이제 아들을 하면은 죽이라고 그래.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모르게 살짝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안 통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무조건. 왜? 너무 많이 아이를 낳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그 인구가 불어나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국 바로왕이. 그러니까 더 크면은 이거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적군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면 저들이 노예 생활 하기 싫어서 해가지고 같이 쳐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겠거든. 엄청난 너무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그 힘을 갖고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아들을 못 낳게 해. 자녀를 못 낳게 해. 그러면 어떤 화가 나 안 나? 예. 하나님한테 사대질하게 생겼어요. 충격.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아니 여기서 종살이하는 것도 그래도 근근히 지금 참고 있는데 아들을 못 낳게. 아들이 낳느냐 딸이 낳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해둔 건데 우리가 아들 낳고 싶어서 하는 건 이제 딸만 낳아야 돼. 아들 낳으면 죽이니까. 그러면 딸 낳고 싶어서 저러는데 아니 누가 딸 낳기 싫어서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니까 아들을 낳는 건데 이거 다 죽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막 사태지라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워서 이제 때가 됐구나. 원성이 원한 맺힌 기도가 하늘을 막 찔러대니까 내가 너에게 내려왔다. 너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내야겠다. 지금 이 시대가 여기저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세요.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그 가정 속에서 지금 웃음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이 납니까? 찌그라 맨날 싸우고 절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남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아내는 아내대로 잔소리 절해서 또 싸우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피해급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취해급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 코로나를 때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그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섬기고 정말 도와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꽃을 피게 하고 가정을 살려내는 이것이 교회가 하라고 교회를 세워준 건데 살려내기는커녕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 없어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그 설교가 기복신앙의 신앙, 축복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성경 말씀 중에 그럴듯한 말씀들을 쭉 해가지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사를 길러내는 부흥사교회들 이렇게 몇 군데 제가 들러봤는데 거기서 설교를 가르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고통받는 얘기, 고생하는 얘기, 고생해도 고생이 복이다. 이런 설교는 옛날이나 통했지 지금 이 시대는 안 통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신학교에서도 제가 신학교 교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신학교 저가 얘기를 하기를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다. 이게 바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통탄하면서 하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예 하나님이 재물 아예 신물이 난다. 재물 드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이사야의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예배 드리러 온 저거를 발로 차버리는 거잖아. 오지 말라는 거 아예. 너희들이 하는 그 예배 저는 내 아예 예배 받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 자녀들, 제대로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나 되느냐고. 다 자식들이 문제야. 아예 이 자식이 왼수야 왼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의 사고방식이
성경적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가꾸는 성공 위주로. 어떻게 하면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 좋은 학교 들어가는 데 위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야,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어. 얼마든지 예배드릴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그때 하게.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나올까요? 천만에 말씀. 대학교 들어가서는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이제 커져가지고 부모 말 안 듣는 시대가 18살, 19살, 20살 넘어가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그 다음에는 아예 울고불고 저걸 해도 교회에 끌어들일 수가 없는 이런 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이 성경의 한 책을 여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모세오경에 가장 중요한 책이 출애굽이에요. 왜? 출애굽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 뭐라고 그러죠? 철로역정.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가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미혹과 마귀의 그 저가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기면서 이제 가는 것이 철로역정이거든요. 이 출애굽이 바로 철로역정 그거나 출애굽을 그 저기 모델로 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기 출애굽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한 땅, 악이 가장 관영한 땅, 악이 가장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보내는구나. 교회를 거기다 세우라는 거구나. 그 땅을 낙원으로 만들라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 귀절만 눈에 띄어. 고통받고 뭐 이런 귀절은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15장에 얘기를 했듯이, 예언을 했듯이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택한 거야. 전도사님,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어느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도사한테 띠리링 전화가 왔네. 아무개 전도사님,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데 무슨 장관 자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 좀 맡아서 일 좀 해줄래요? 전화가 만약에 왔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일 좀 같이 하자는 거야. 뭐라고 했대? 네,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고 한다고? 네?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지금 전화가 왔다고, 나하고 일꾼으로 뭐 들어와서 일 좀 해줄래요? 라고 전화하면은 가야지. 내 한 몸 부서지더라도 내가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바쳐서라도 이 백성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잘 살게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로 갈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모세 보고 지금 이 나라 왕보다도 더 하늘의 왕께서 같이 일하자고 지금
예? 나하고 같이 일 좀 할래? 지금 전화가 온 거야 지금.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 에이 내가 늙으니까 지금 늙어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예? 교회를 세워요? 못합니다. 아주 이런 자에 딱 잘라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놈이 내가 누군 줄 모르고 내가 누군데? 아니 이놈아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잖아 그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란 말이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따랐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란 말이야. 네 조상에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 줄 아니? 아니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그러면 그놈들이 믿어줄까요? 내 말을 따라줄까요? 아 요렇게 핑계를 대네. 안 따라줄 거래 분명히. 왜? 내가 40살 때 내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내가 한번 동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살이하는 저것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볼까. 그때 왕자 신분이었으니까 신분을 가지고 한번 저걸 해서 이 지도자가 내가 되어가지고 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저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사람을 한방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때렸더니 죽어버렸네. 그 죽은 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 왕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나왔잖아. 지금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해보려고 그랬었잖아요. 아예 하나님 찾아오려면 그때 찾아왔어야지. 그때 한번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을 때 그때 같으면 내가 40세니까 내가 젊었으니까 한번 일을 한번 내가 왕자의 그 저거로 교육을 다 받고 저랬으니까 지식도 넘치고 힘도 넘치고 뛰어나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안 나타나고 이 꼬부랑 하나님 이때 나타나는 겁니까? 나는 이제 돈도 없어요. 왜?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지금 누구 양을 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장인어른 이드로 양. 나 이드로 거니까 이거 저 장인어른이 아니 40년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나 빈털털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돈이 없다니까요.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돈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라니까.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어 내가. 양도 한 마리도 내 양이 아니야. 그러냐? 그러면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들이 깜짝 놀래요. 응? 이거 그냥 그 여호와 그 저가 권능의 하나님이네. 능력이 있네.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으라는 그 안에는 아주 심오한 신약에 이루어질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만 그건 기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할 수 있는 저거가 안 되니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냥 잡았어.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물질 저거가 아니라 그러면 네 손을 직접 한번 품에다 넣어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돼. 문둥이 돼. 이거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내가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가지고 어떻게 뭐 하란 말이니까 고쳐줘야 뭘 할 거 아니니까 다시 넣어봐라. 넣다 빼니까 말짱해지네.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말이 되되되되 하고 말을 제대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교회를 세우죠. 어? 설교를 내가 말을 하면은 저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서 할 수 있는 권능 있는 그 설교, 설득력 있는 그 설교,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까? 말이 벌써 저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이 보자 하니까, 야 이놈아, 네 입을 만든 게 나야 바로. 아멘. 내가 내 입을 만들었어.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하는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세상의 말로 하지 않냐고. 네. 성령의 나타나심과 아멘. 능력으로 하였느니라. 네. 맞죠? 이게 설교라니까. 이게. 맞죠? 네. 세상 말 잘하는 그 얼마나 많아. 목회자들 중에. 뭐 지식 뭐 저 유학 갔다 왔다 뭐 저래가지고 무엇을 그 영어 섞어가면서 뭐 저라는. 나는 거기에 비해서는요, 많이 쫓다 봅니다. 야,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어떤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전도하면 그 사람을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모세에게 하는 거야. 네가 말 못한다고 그 혀를 가지고 내가 바로 그걸 가지고서도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줄게. 아멘. 그냥 따라오라는 거야. 아멘. 내가 이미 알고 너 말 못하는 거 대대대대 하는 알고 그러고 알아도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알고. 아멘.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기 모세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지. 그런데도 안 따라. 아주 지도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5번째 거절을 하는 거야. 뭐라고 거절하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 다른 사람. 저 하전님. 말하는 사람. 저 있잖아. 다른 사람 쓰세요. 다른 사람 쓰세요. 아니 하나님이 대통령이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 일꾼을 장관으로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전에서부터 5번이나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서야 화가 나가지고 맞아. 화를 말하니라. 야 이놈아, 내가 한다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아멘. 아예 말 못한다고 그러면 내 형을 아론을 붙여줄게. 네? 말하는 나팔수 붙여줄게. 그러면 동역자를 내가 세워줄게. 아멘. 아멘. 너 부족한 거는 동역자를 세워줄 거야. 아멘. 그래서 너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일꾼을, 동역자를 내가 이미 다 정해놨어. 아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모세가 떠나는 거야. 떠나는데 출애굽기 4장에서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니라. 그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혔더라.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출발! 아멘. 하는 거야. 하자님도 모세야, 모세.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택할 때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처음에 바로왕하고 이제 10번을 싸우는 그 바로와의 그 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쪽 마술사들 뭐 저기 애들 이것들 다 모여가지고 이 모세
하고 이제 싸우는 거야 거기서. 출산 맞췄다. 기가 막히게 절하는데 다 동원해. 거기서 다 동원되고 절하지. 그래서 거기서 10번을 싸우는데 그 10번이 뭐야? 피계이 도금의 흑장. 그 10번을 지금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이 우상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피, 개, 이, 도, 우매, 흑장 이게 다 그 성기는 우상들의 상징들이야 이게 다. 그걸 하나씩 우상을 하나씩 깨트려 나가는 이 싸움이 10번의 그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도 기가 막히게 지금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거거든. 예. 영적인 전쟁. 세상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 왜? 그 땅으로 우리가 유배를 왔으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스리는 땅으로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고생하면서 그 죄를 졌던 것들을 여기서 야 어떻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 신앙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안돼 세상에 사탄만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거 미혹되는 거 뭐 그래서 삼손도 미혹돼가지고 눈깔 빠졌죠. 이런 그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당하는 그런 저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나가려면 여기서 뚫고 나가려면은 보통 저 가지고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기는 방법을 하나씩 그 우상들 세상 우상 10가지 지금 세상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10가지 우상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행복을 얻어보려고 거기서 돈 좀 벌어보려고 거기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저걸 해보려고 그 10가지를 전도사님 가서 하나씩 때려 보시는 게 이게 교회예요. 아멘. 10가지.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구절들이 몇 개 나오는데 보면은 바로왕에게 가서 저랬더니 바로왕이 나중에 못 견디고 저래서 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면 예배 드려 내가 좀 허용해 줄게. 예? 그러면 이 재앙 끝나게 좀 해줘. 그 대신 멀리 가지 마. 이 땅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지금 꼬시는 거야. 교인들을. 야 그렇게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세상도 즐기면서 교회 생활도 하면서 이걸 하라는 거야 이게. 네? 너라고 여기에 다들 거기에 넘어가. 그래가지고 편안한 그 신앙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짜투리 시간 있을 때 예배 참석하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탄 마귀가 또 뭐라 그러냐? 야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야 그러면 장정만 가. 장정만 남자들만 갔다 와. 애들은 놔두고 왜 애들을 가지고 저래? 애들 데리고 놔두고 아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예수를 믿을 때까지 하는 데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 놔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란 말이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 짐승들 가져가지 마. 재물 드리지 마. 거기다가 네 헌신하고 뭐 저라고 가진 거 막 갖다 바치고 이거 하지 마. 그거 미친 짓이야. 거기 미치지 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하고 지금 출애굽 때 지금 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10가지를 때려부시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때려부시는 저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일꾼으로 졸하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꼬부랑 할아버지 모세를 가장 힘이 없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세를 택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없고 미약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더라. 아멘. 예수님이 와서 제자를 삼는데 유능하고 학식 있고 서기관들, 성경 지식, 박사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쓰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들 제자들을 보니까 가방끈 긴 사람은 없고 재벌 있는 사람들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미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는 그것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대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이제 나도 처음에는 내가 사도요 이러다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러다가 나는 아예 죄수 중에 괴수요 이렇게까지 내려가잖아. 낮아지고 이사야서 61장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음이 부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도 잠깐 이용만 하려는 복음이지 그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아주 미약한 자들,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 크고 왕성하고 무슨 권세 있는 그 나라에 학식 있는 권세자를 택하지 않고 비리비리 가장 약한 자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일꾼들을 택할 때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몰아가시니까. 그리고 아예 없는데 어떻게 뭐 내가 아예 그런 걸 한번 저기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없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바로 그 사람이 적격이야. 하나님이 딱 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그러니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딱 붙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미혹을 이기고 결국은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오순절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까지만 여기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또 오셔요. 저는 이제 수요일 날만 여기 옵니다. 목요일 아침하고 이렇게. 이 오순절은 6월절을 제정하면서 오순절이 정해집니다.
6월절이 뭐냐? 장자들을 다 쳤잖아.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 아멘. 그러면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6월에 건너가 버렸더라. 장자들 죽이러 왔는데 문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피가 있었어. 아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들어가지 못하고 아멘. 넘어갔더라. 아멘. 이게 6월 넘어갔다 이런 뜻이야. 아멘. 사망이 넘어갔다. 감사.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사망이 넘어가 버려. 아멘.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었으니까 그것을 예표해서 그 절기를 정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물로 십자가 제물로 우리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제물로 삼을 것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이 절기를 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애굽 날짜를 정해 줍니다. 몇 월 달 그때 이제 출발해라. 그러면서 그 몇 월 달이 우리 달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이제 지식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달을 그 해 첫 해로 첫 달로 삼으라 그래놓고 그 첫 달 14일 날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양을 잡고 뭘 하고 저래고 그 신발 다 신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서서 앉아서도 먹지 말고 서서 빨리 먹고 빵 부풀리는 그 누룩을 넣지도 말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누룩 않는 그 빵을 거기서 빨리 구워가지고 먹어서 바로가 나가라 그러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를 시키는 게 이게 6월절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월절 해당하는 그 달 14일 날 이제 양을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6월절이야. 아니 오순절이야.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요. 오순절은 언제 기록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은 석 달이 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세 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되는 달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앞으로 온 거야.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한 날이 바로 세 번째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14일 날 출발해서, 14일 날 6월절을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달 말일 그 달이 지나려면은 며칠이 더 지나야 돼. 한 달이 그때는 30일이었습니다. 지금은 31일도 있잖아. 그때 당시의 달력은 31일이 없어요. 다 30일이야. 그러면 14일 날 출발했어. 그러면은 말일이 되면은 며칠이 지나가는 거예요. 30일에서 14일 빼면 며칠이야? 권사님? 30에서 14를 빼면 며칠이죠? 16일이죠? 16. 네. 16을 이제 마음속에 생각해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갔어. 그러면 30일이 지나간 거잖아. 그래서 16에다 30을 더해. 며칠이에요? 46. 46일이죠.
46일인데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세 번째 달 첫날이 거기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루가 또 지나간 거죠. 그러면 며칠이야? 47. 47일이죠? 네. 47일 날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모세야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부터 3일간 모든 백성의 옷을 빨아라.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지 말아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라는 거예요. 다 빨고 그래서 이게 뭐냐? 회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나오죠. 바로 그것이 요 비절이야. 회개를 다 씻어내는 작업을 3일간 씻어내라는 거야. 3일간. 그러면 47일에서 3일간 씻어내면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야 이게. 5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오늘 내가 내려갈게. 너희들 중에 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너희들과 나와 성민 계약을 하러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가족이야. 내 자녀야. 그 계약식을 하러 내가 직접 내려오마. 여호와가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느냐? 19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번개가 치고 우릉우릉 정말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불이 시내산에 여호와의 산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우리가 전체가 산 전체가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저게 무슨 뭐냐 저게 하나님이 임한다고 그랬더니 3일 전에 그랬거든. 이렇게 옷을 빨고 회개 기도하고 이 부부생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가 내려오실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내려왔네. 그러면서 와 산으로 그거 구경하려고 여호와를 그럴까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워라. 그래서 들어오면 죄 있는 자가 여호와 앞에 너무 가까이 가면 직사한다. 살이 해서 죽는다. 사망의 쪽으로. 그룹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저거를 지키고 있는 저거지.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모세만 여호와 코앞에까지 가서 대면해서 이야기한 자는 모세밖에 없었던 거야. 모세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거기서 우라와라라서 그냥 그 우렁찬 그 저기 하나님의 그 물소리 갖고 저런 그 소리로 그냥 지진 같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모세에게 모세님 제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모세님이 올라가서 듣고 우리한테 와서 그냥 조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모세님 얘기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모세님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얘기인지 모세 자기 얘기인지 그거를 믿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믿을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듣는 이거 소리 얘기를 한다는 걸 내가 직접 우리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염려 말고 그냥
당신이 가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전해주세요. 이게 지금 목회자의 표상입니다. 이런 목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아멘. 그 사명을 준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목회자입니다. 이게 그냥 어린이한 그 목회자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저기 어떤 교회를 세워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교인들이 많이 몰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의 그 저가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멘. 이거를 듣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 아멘. 내가 방언을 적으라고 산에 올라가서 그 하늘산 교회에서 소나무를 그냥 밤새도록 흔들어 빼 그냥 저 방언 기도로 저래서 그냥 나무를 뽑아야 능력 받는다. 그래서 능력봉도 있고 그러잖아. 지혜가 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지혜가 와요. 통찰력. 그러가잖아. 네. 삼각산. 네. 그런 교가 있잖아.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식의 그 기도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능력,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꼬꾸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교만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소나무를 몇 개 뽑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가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100% 마귀가 그 내가를 잡고 싹 들어가서 그를 타락시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한테도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마귀인데 그걸 가만 놔도 능력이 나타나고 막 저런 교회가 부흥되고 원하는데 가만 놔도 되느냐고. 100% 99% 한두 사람이 어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99%는 그거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잖아. 섬겨주잖아. 막 대접해주고 그냥 고기로 산에 진미로 그냥 저라고 그냥 양복해주고 뭐 그냥 넥타이 해주고 막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나님처럼 모시잖아. 그 하나님 돼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 사람이 있어. 나도 모르게 마귀가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그리스도는 왔다. 너희들 중에 있는 자. 현재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현재 진행 중.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받는 것보다는 그럼 100% 거의 100%야. 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짓게 사실을 몇 번 했고. 그렇지. 사실 말을 안 해야지. 그렇지. 나무꾼이 내가 몇 개를 뽑았고 이걸 자랑스럽게 저걸 하는 순간에 자랑을 말이 나오는 순간 잡히는 거야. 마귀에게. 오? 잘 됐다. 너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를 꼼짝없이 내가 한 말에 내가 물무로 잡혀서 수많은 그렇게 기라성 같은 그 이 능력자들이 말로가 그렇게 안 죽고 나중에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고 뭐 이런 처참한 그 아니면 여자에게 미혹돼가지고 뭐 어쩌라기도 하고 죄를 지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청직이 일꾼입니다. 일하러 왔으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 이게 기도의 방법인데 이것이 능력 기도보다는 우선돼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놈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네? 주유 하는 자 내가 병도 고쳤고 내가 사람들에게 저걸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저걸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넌 모른다 그래서 불법을 행했을 때 네.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네. 예수님이 모범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구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기뻐하는 저거를 우리가 해야죠. 네. 이것을 잘 한 것을 어제 얘기했던 그 나만 장군을 살려낸 계집종이 바로 이 목회를 한 거야. 네. 가서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낳을 것입니다 하는데 안 낳고 낳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자기는 죽는 줄 알면서도 하잖아. 그 나만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슨 기도라고? 긍휼의 기도라고 했잖아. 네. 긍휼이라는 뜻은 뭐라고?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사야서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아들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태에 난 이것이 바로 라함 자궁이에요. 그 여인은 잊어버렸지 모르겠다. 그 자식을 그렇게 했어도 버렸지 모르지만 나는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겠다. 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보석과 같은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하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출애굽에서 자 출애굽을 해라 그래가지고 6월절을 제장해가지고 이제 오순절날 여기서 큰 조가 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3일 길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걸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이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해. 모세 성막을 지으라고 해. 그러면 성막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물을 바쳐라. 성막 재료들을 바치라 그랬어. 그랬더니 성막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너무 많이 헌금하는 바람에 야야야야 넘친다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한 번의 재앙이 들어오면 파리들이 그냥 우물을 해가지고 저러니까 돈에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네. 그러니까 돈 있고 그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고센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있다가 이제 파리 다시 잠잠하면 다시 나와서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고맙네. 여기서 지내게 해주셔서 메뚜기가 울고 저기 개구리가 그냥 저거라고 그럴 때마다 고센 땅으로 도망가고 그 부유한 자들은 다 그 땅으로 도망갔었다고. 그러면서 도망갈 때마다 고맙다고 은근 폐물을 주었어. 거기다가 왜? 창세기 15장 좀 전에 배웠잖아. 너희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잖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기에 또 기록을 해놨어. 이렇게 해서 재물이 저걸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이 재앙을 줘야 저걸 이길 수 있었느냐? 아니야. 단 3번 만에, 한 번만 해도 꼬꾸라뜨릴 수 있어서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영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10번을 싸우느냐? 몇 번 싸워. 그러면 이제 재물들이 고센 땅으로 모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쑥 내려가 봐. 얼마나 모였나? 아이고 아직 부족하네. 그러면 몇 번 더 내려가고. 그리고 또 내려가 봐. 아직도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10번째 재앙을 내렸더니 이제 풍족하게 충만하게 이 정도면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이 모였구나. 이때 출발하는 거야. 10개의 이 재앙은 무엇을 위해서 한 거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 교회 세우려고 고난과 역경과 저걸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뭐부터 해? 병든 자가 와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미친년이 와야 돼. 네. 그 미친년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울 기도하고 저걸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 마귀와의 싸움. 문제투성이 가지고 가정이 망가져가지고 주군에 사는 애 하는 그 가정들이 와야 그 가정을 살려내면 재물이 들어오는 거야. 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물. 이 10재앙을 통해서 재물이 들어오잖아.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부자가 오고 어떤 장로님이 오고 이사 와가지고 아파트 새로 저하니까 이사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신앙이 꼿꼿하고 아주 번듯하고 아주 말 잘 듣는 이런 분들이 성도들이 오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한테 누가 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와가지고 목회자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왜? 그들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잖아. 그들이 원하는 게 뭔데? 하늘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땅에서 지금 가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먹고 자녀들이 뭐 더 출세하고 뭐하고 자기 알아주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런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왔는데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만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들이 갈라지고 짜가지고 싸우고 이런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저거는 가난한 노예 이런 저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싸워가지고 저거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미친 자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왜 더 신앙 있고 저런 사람 번듯한 사람 안 보내주고 저런 사람만 진짜 고생하게 저거는 나도 없는데 저것도 빈주머니 들고 저거 왔네. 이러면 그게 망하는 거야. 바로 그 사람이 돈줄이야. 재물줄이고 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란 말이야. 그를 살려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미친년 저의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만 하면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너는 이제 기도만 하라니까. 내가 하라는 것만 하라니까. 네. 이러면 되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할게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거 하고 저 어려운 자가 오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한세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생명을 줄까, 저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막 교회가 시작되고 성막 교회가 광야 교회가 시작됐더라. 네. 이것이 교회의 처음 시작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멘. 이 오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선꼽히는 생명나무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